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네, 저희가 마태복음 24장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 24장, 25장 말씀은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특별히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런 말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좀 구석구석 자세하게 그렇게 나눠야 되는데 이 새벽기도 시간에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다 보니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에 근거해서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앞달락 1절부터 14절 말씀에 종말의 일반적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지금 예수님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 거죠. 어떤 말씀이 있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종말에 대한 예언 중에 그 종말의 그 때에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다는 거죠. 그걸 보거든 그때가 종말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니엘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다니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멸망의 때, 종말의 때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그 말씀이 1차적으로는 사실 이루어졌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BC 167년에 여기서 거룩한 것에 섰다라고 할 때 거룩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을 때 그때 종말의 때다, 심판의 때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다니엘이 이야기한 예언한 이 예언의 말씀이 BC 167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침략해서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제물로 바쳤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심판의 때로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또 인용한다는 것은 그게 1차적으로 일어났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그때의 그 사건만이 아니라 이제 종말의 때가 임할 것인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예언의 말씀, 이 다니엘처럼 다니엘서가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또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또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 헤롯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예언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예언이 1차적으로는 그 BC 167년에 일어난 예언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성취가 되는 것으로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언되어지는 인용되어지는 이걸 봤을 때에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성전을 점령하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하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도 예언하시는 내용이 결국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종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때를 예언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이 다니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최종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건 벌써 다니엘 때 이루어지고, 또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그 이후에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이 예언한 것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종말의 때를 예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예언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거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제 이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징조가 일어나고 또 종말의 때가 온다고 할 때에 그 말씀을 깨달을 자들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깨달을 수가 없고 깨달을 사람만 깨달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깨달았을 때에 진짜 종말의 때가 왔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종말의 때가 오면, 이런 증상이 일어나면 그러면 산으로 도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을까?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예언하실 때 AD 70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란 말씀 드렸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그때 로마가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하기 직전에 이걸 기억하고,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산으로 도망합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지역, 산악지대가 있거든요. 펠라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피신해서 정말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이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접하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피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종말의 때가 되면 산으로 간다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할 때는 산으로 도망한다는 것은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지시하신 그 곳으로 말씀대로 행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른 곳으로 갔을 때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신
그 구원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이 종말의 시대에, 심판의 시대에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종말의 때가 오면 징조가 나타날 것인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텐데, 그때 그 종말의 징조를 보고 피해야 된다, 산으로 피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피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피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믿고 시인함으로 그 믿음을 지킴으로 피해야 된다. 그러면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걸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팔레스타인 집들은 지붕이 평평하고 지붕으로 올라갈 때 외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집 안에 있는 걸 가지러 내려가려면 외부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집 안에 있는 걸 가지러 갈 시간이 없다. 지체하지 말고 산으로 피해야 된다. 그만큼 긴박한 것을 한 상황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이 밭에서 일하다가 나온 사람들도 뒤로 돌아볼 틈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도망조차 어려운 그런 처지인데, 그런데 만약에 아이를 베고 젖먹이고 있다 그러면 참 곤란한 일이죠. 그런 상황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겨울이 되면 이때는 우기입니다. 우기. 그러다 보니까 요단강이 범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신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겨울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안식일은 유대 율법상 여행 거리가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도 하지 않고 움직이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제한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겨울이나 안식일에 이런 종말의 때가 되면 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날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긴박하고 그리고 이런 피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21절 22절 보시면은 이는 그때에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런 징조가 나타날 때 빨리 피해야지, 그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런 심판의 때가 탁 임하게 되면 절대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다. 이 환난이 얼마나 심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AD 70년에 일어난 그 사건을 좀 보면,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역사가로 유명한 요세푸스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 그때 110만 명이 사망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니까 역사상 유례없는 그런 참상의 현장이 그때 그곳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대로 된 거죠.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정말 최종 심판을 이야기한다면 그때는 뭐 이 정도가 아니죠. 이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또 사단의 세력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때이기 때문에 극도의 환난 때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환난의 어떤 시련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산으로 도망할 수 있어야 된다, 구원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거다. 그런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이런 고난과 또 그 심판의 때가 온다 해도 여기 보시면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행하시더라도 택하신 자들, 산으로 도망하는 자들, 그 자들을 위해서 배려해 놓으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런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봐야 되지만, 그리고
이 심판의 때를 어떻게 조심하고 우리가 그때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만, 우리가 택함 받은 자, 산으로 피하는 자, 구원받은 자라면 사실 괜찮은 거죠. 예, 택하신 자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실 거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는 이 심판의 때가 단순히 두려운 무서운 때가 아니고요, 구원받는 때고, 이제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때이기 때문에 사실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때인 거죠. 23절부터 26절 말씀 보시면은,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그때가 되면 이 미혹하는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곳곳에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할 거라는 거죠. 근데 미혹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말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그러니까 진짜 능력 있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닌가, 정말 능력 있는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현혹될 정도로 큰 표적과 기사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모습들이 보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미혹되지 말아라.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가 되면 나타나는 증상인데, 그리스도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 또 그리스도라고 조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텐데 거기 현혹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를 현혹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죠.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을 증거하는 교주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미혹되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게 교리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참 무섭지만요, 이 세상의 흐름 있잖아요. 이 세상의 어떤 그 즐거움이라든지, 이 세상이 더 좋고 세상에 머물러야 되고, 이 세상의 욕심,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붙들려고 미혹하는 그 모든 것들에 사실은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흔들어 놓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는 저 천국이죠. 우리는 천국 시민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에 미련둘 사람들이 아니죠. 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다가 우리는 이곳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될 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어떤 유혹에도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27절 28절 말씀 보시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재림, 이 심판의 때가 은밀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처럼 그렇게 임하시지 않고요, 승천하시던 그 모습대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인다는,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은 드러나는, 온 세상이 보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임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이 일어날 때 주님 언제 재림하실까, 어디서 재림하실까, 이제 동방박사들이 막 별을 보고 찾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알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누구나 다 알게 되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독수리가 시체가 있는 곳을 본능적으로 찾아와서 그렇게 모이는 것처럼 심판은 반드시 심판이 일어날 그곳에 임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말의 때가 언제 올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징조를 보고 분별하고 피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피할 수 있어야 된다. 지체하지 말아야 된다. 분별했으면 결단하고 그 곳으로 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 나를 감하시리라. 그러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피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러면 이 심판에도 걱정할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면서, 오늘 저희가 정말 종말의 때다, 종말의 징조가 보인다라고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피하지 말고 진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위기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세우고, 또 분명하게 구원의 길로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말씀으로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고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하며,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고 이 종말의 때를 기꺼이 맞이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혹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미혹된 자들을 우리가 돕고 지키며 그들을 주의 품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많이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